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자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창대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참참참 신없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온 천하에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한 번 더 찬양할 것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나를 축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가사를 나로 바꿔서 이 시간 함께 나를 축복하며 너의 백성들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며 좋은 것부터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우리가 좋은 마음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영통자리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고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후에 류홍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만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보다 세상의 정욕과 물질이 주는 평화를 더 갈망했던 어리석은 심령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힘들어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며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시며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흔적이 묻어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 많은 손길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사역 위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날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펼치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성호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한 수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롭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영혼의 만남이 모임이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 얻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절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기 통제력이거든요. 이 절제와 이 자기 통제력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 그것을 통해서,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먹은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시 주위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사이도 좋고, 그리고 교회나 지역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체적 건강까지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격적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통제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마음 먹는 일마다 좌절과 실패를 겪는 그런 사람들 혹시 주위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어쩌다 보니 될 대로 되라고 손을 놓고 말았어. 숙제하는 걸 미뤘지. 게으름 피우다가 따라가지 못했어. 술집에서 일어날 줄 모르다가 그만 실수했어. 전화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 가게의 현금 서랍을 잘 보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 지금 우리 가정이 이래. 문제가 절로 해결될 줄 알았지. 내버려두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통제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단단히 지키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훈계를 받거나 훈련을 받는 것은 무엇을 높이는 일일까요? 성적과 이런 것도 높이는, 성공의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통제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 사전 의사 결정을 통해 당장의 즐거움을 유보할 줄 아는 자질을 깨닫는 것, 이것이 자기 통제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통제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격적 자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제인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자기 뜻대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 건데 여러분 미리 배꼽을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방법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라는 인격적 자질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말을 이제 두 단어로 요약하면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란 즐거움의 유보를 자기 통제력은 즐거움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열하는 과정이다. 곧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세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의사,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의사, 결정은 자기 통제력의 최상위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당장의 즐거움을 유보하기로 사전에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사전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두 번째는 사전 의사 결정이라는 미리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네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 면은 관계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 그리고 재정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은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아이를 훈육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즐거움의 유보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필요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저도 그렇게 크긴 컸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에는 어머니는 계셔요. 어머니는 계신데 아버지는 잘 안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3살박이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니까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좀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분명히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꼬박꼬박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감수성이 풍부할 때 많은 관심을 쏟아주면 이 아이들에게 굳건한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TV를 보는 것,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이러한 즐거움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사랑의 수고로 아이와 놀아주고 믿음의 양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솔직히 부모님들이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아빠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돈 벌고 오면 에헴거리고, 그리고 애가 뭔가 일이 생기면 돈 벌어줬더니 애도 제대로 못 키워 이러면서 이런 큰 소리를 쳤던, 저희 아버님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일하러 나가야 되고, 함께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는 어느 순간에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보내는 시간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데 또 이 세상을 또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옆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배우려면 옆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통제력은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년 동안에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를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애한테 굉장히 과음을 많이 지르거든요. 제가 과음을 많이 지르는데 그런데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죠. 근데 교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인 것이죠. 시대가 참 좋아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이가 저녁 먹기 전까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네. 아이가 다 놀고 씻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마한테 혼납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엄마한테 혼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네,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아빠한테 혼난 기억은 없고 엄마한테 혼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강한 학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엄마에게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하나 더 얻어먹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측면을 보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을 보통 가지게 되어지는데 직장을 가지게 해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것이죠. 오랜 근무 시간, 짧은 휴가, 그리고 반복되는 업무, 빈약한 보수 그런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서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무엇인가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면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탄력 있는 근무 시간, 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높은 보수, 긴 휴가, 그리고 더 큰 책임에 따르는 위치,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얻게 될 것을 믿고 어려움을 먼저 겪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의 유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런 걸로 안 싸워야지 해서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만 하십니까?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겉에 있는 얘기만 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서로 다투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쌓이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직함, 내 마음의 정직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됩니다. 네, 결혼 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뭐 잘 하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에는 가림이 없어야 돼, 숨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뢰 위에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고. 그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솔직한 이야기, 솔직한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자라가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최고 수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 의사 결정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할지를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 부모의 미리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한번 해줘야지. 아이에게 축복된 말 한번 해줘야지. 사랑한다는 얘기 해줘야지. 뭔가 어색하더라도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것을 미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누군가 만나면 사탕이라도 하나 줘야지. 착한 일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부부 사이에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리고 어느 시간 정도는 오롯이 부부만의
강의 사이를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즐거움을 유보하지 않거나 사전 의사 결정이 없이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몸무게를 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몸무게를 한 번도 안 재봤어요. 네. 그런데 몸무게를 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운동을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나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이 체중계가 고장났는갑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분이 친구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지? 함께 운동을 하면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력을 보니까 양가 모두가 만성 심장 질환인 거예요. 삼촌 두 분, 그리고 외삼촌 두 분, 이 두 분 다 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53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자신도 15살 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운동요. 네, 매일마다 내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일 4시 15분이 되면 4시 30분에 이제 운동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4시 15분쯤 되면 자신의 몸에서 이런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지? 여기도 좀 쑤시고 저기도 좀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할 일도 엄청 쌓여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운동 안 가고 그냥 일을 해. 좀 더 쉬고. 이러한 자신 안에서 사소한 이런 말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글쎄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가끔은 하루 정도는 빠질 수 있잖아. 설마 운동광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러한 속의 어떤 사소한 말다툼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0중 8구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 의사 결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해 둔 것 무엇입니까? 운동 나 4시 반에 하기로 했어. 다른 어떤 뭐가 오더라도 아니야, 그냥 나는 하기로 한 거야. 결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저도 운동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요. 정말 좀 뭔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음하는 자신의 몸을 설득해서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이러한 사전 의사 결정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을 운동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운동을 시작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면 건강이 좋아지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육체적 자기 통제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배꼽을 잡고 계십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 1층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을 구부리게 되었어요. 몸을 구부리고 탁 일어났는데 벌써부터 웃습니까? 네. 네. 무엇이냐면 단추가 팍 하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뭔가 툭 하고 나간 거예요. 단추인 거예요. 어디서 나갔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거기서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은 거길 거예요. 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체중계를 재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땅띵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엇을 결심했겠습니까? 운동하기로. 네, 다이어트 하기로. 그래서 저는 다른 운동까지는 아니고 결정한 것은, 마음에 먹은 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저희의 다이어트는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끼 아니고요. 두 끼 먹으면 죽죠. 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루에 3끼만 먹겠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3끼만 먹는 게 중요해요. 네. 간식 안 먹고 딱 3끼만 먹는 거. 안 해보셨습니까? 3끼만 먹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한 5끼 먹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침밥을 건너뛴다고 하면, 네,
교회 와서 뭐 커피라도 믹스를 2개 타서 하나 먹고, 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한번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후식으로 뭐 이렇게 뻥튀기를 먹든지 뭐든지 하고, 그래서 5개 정도 딱 먹고, 그래야 이제 잠이 잘 오는. 네, 그렇지만 이제는 3끼만 먹자. 네,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자기의 통제력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에 관한 자기 통제력은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정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죠.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하고 투자해서 만기가 가까워지면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지라고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사는 게 더 이게 만족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건 요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는 이제 월급날에 드러나는 것이죠. 뭐 이제 통장에 요즘에는 돈이 그냥 입금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날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싹 영원 되는 거죠. 예.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딱 영원 됩니다. 그냥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통제력을 잘 발휘하면 좀 잔고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한 2년 정도부터 좀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 여러분 11조 잘 내고 계십니까? 네. 신앙생활에 11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의 생계비가 달려 있는 것이 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1조를 내는데 여러분 11조를 어디까지 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돈으로 들어오면 11조를 내기가 편해요. 10분의 1을 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물건으로 들어오면 11조를 어떻게 떼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뗐어요. 이가 얼마인지 보고 그걸 돈으로 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그랬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건 어떻게 되면 돈으로 들어온 모든 것에 내가 11조를 뗀다. 물건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지만,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자가 발생해요. 예, 몇십 원밖에 안 되는. 예. 여러분은 좀 몇십만 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다는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걸 11조 떼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내가 11조의 개념 중에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나오는 돈의 그 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장애우들이 이제 비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세개 35,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전화가 와요. 예, 올해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 이자로 감당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뭐 파킹 통장인데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자가 2%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한 5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네, 5천 얼마가 나오고 이번 달에도 4천 얼마인가 5천 얼마인가 4천 얼마가 나왔어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12개월 합치면 거저 5천 원씩 치면 6천 원이 6만 원이 나오잖아요. 6만 원이 나오니까 제가 1년에 얼마를 도와야 돼요? 3만 5천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만 5천 원이 남잖아요. 저는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2만 5천 원은 또 누구를 도와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 좀 인생 사는 게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잘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과 우리의 영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잠이나 운동에 대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매 순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저는 새벽기도입니다. 딱 정했어요. 새벽기도는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 뭐 다른 어떤 시간에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급,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 그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그냥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죠. 배탈이 나서 다 설사라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음식 또한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매일 조금씩 씹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10분, 15분, 길게 30분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일기를 쓴다고 하죠. 영혼의 나의 지금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매일의 시간이 참으로 많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주의, 탐욕. 저도 요즘에 약간 물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 음욕, 도박, 교만, 다른 사람에게서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 그런 분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했고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통제력이죠. 요셉은 성공했고 다윗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이 나에게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없겠지. 아닙니다. 나에게도 갑자기 훅 하고 이러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 의사결정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서 계획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적인 면, 육체적인 면, 재정적인 면, 영적인 면을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배운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해야지. 불편함이나 고통을 기꺼이 겪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성하게 자라가는 복을 누려야지.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자기 통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심삼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잘 못하겠어요. 혼자서 잘 안 되던데요. 즐거움의 유보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전 의사 결정도 자주 했지만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돕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이 유혹과 게으름으로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느 여성분이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에서요. 기도 모임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에게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함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동력자를 세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기도 모임 가운데서 기도 모임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속에 기도 모임이 어느 순간 다단계로 변해버린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분은 갈등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기도 모임을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이분이 기도한 것은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달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 옆에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있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인 거예요. 남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려면 자기 통제력은 필수적입니다. 절제는 필수적인 것이죠. 나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동력하셔야 하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이 통제력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참 절제될 것이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며 또한 기도하며 동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6장 찬송입니다. 196장.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통제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달과 8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뭐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뭐 행사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또 늘 여러분의 영혼과 영성을 지키는 것은 늘 힘쓰셔야 되겠고요. 또 뭐 오늘 신문이었습니까? 또 이제 국무총리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교회에서 뭐 소그룹 모임은 삼가해 달라는 뭐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고, 또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에 이제 반하는 것, 예배 안 된다 이런 것 아니면 뭐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것 아닌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우리 정부의 또 방침을 또 잘 준수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일부터는 일단 점심 식사 교제는 좀 당분간 좀 괜찮아질 때까지 또 중단을 할 생각이고요. 또 여러 가지들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좀 이제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좀 많이 되죠.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모임들은 이제 조심하고 또 많이 생략을 하긴 하지만 우리 7월, 8월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8월 9일이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하는 날인데, 이번에는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 또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이미 해외에 아동들 결연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안 하신 분들 또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한 마을과 우리 교회가 결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베트남 그 마을에 있는 A라고 하는 아이 사진을 다 보고서 내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성호 목사님은 그 마을에 있는 B라고 하는 아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결연을 하는 시간을 8월 9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7월 달에 또 중요한 뭐 행사들은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이 있는데, 아마 이제 모이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큰 아이들 꼭 필요한 모임들은 좀 할 수는 있겠고요. 그러나 여튼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회에 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여러 달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뭐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 교육자님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배 영상, 설교 영상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영상 편집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와서 얼굴 보고 예배하고 성경 배우는 것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달에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섬기는 삼계탕 대회를 했는데 이제 중복 즈음해서 7월 말경에 더운 철에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건강하시라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들 가졌는데 올해는 못 모일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번 주일에 현수막 붙이겠습니다만 삼계탕 데이라고 우리 요람에는 해서 28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삼계탕을 지금 나누기는 좀 어렵게 돼가지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교육자 회의하면서 어여썸 데이라고 어른 뭡니까? 예, 어른 여름 뭐 섬김 데이, 영어로 어썸 뭐 어여썸 데이, 어른들 여름 잘 나시라고 섬기는 날 해서 이번에는 이제 갈비탕을 더운 여름철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관 용이하거나 이렇게 뭐 이제 어렵지 않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역장님들, 부교구장님들 아직 연락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어른들 신방도 하고, 물론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또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1일 기준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가 많지 않지만 기도할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와 또 여름 수련회와 어여썸 데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자기 통제에 이르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한 실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적절하게 통제되며 절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과 예배가 주님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때가 회복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와 일상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하나님 또한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와 또 여러 가지 주님 계획하여 놓은 썸데이와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은 부족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또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우리 환우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절제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와 우리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져 가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영성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뿌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이기는 힘들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믿음을 잘 북돋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카리스 프로젝트와 또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들 또 우리 어여썸데이 또 주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